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유배 생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시온 곧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고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이 하는 말이 49장 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시온은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완전히 잊혀버린 여자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시온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태에서 낳은 자식을 결코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데 설령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시온을 손바닥에 새기고 시온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여호와의 문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한시도 예루살렘 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토록 시온을 사랑하시며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민들을 시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은 유대민들의 귀향으로 회복되는 시온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을 떠났던 유대민들,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반대로 시온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방에서 유대민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시온은 다시 활기찬 성읍이 되고 주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주민들이 이제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온은 한때 나는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 내 자식들은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유배지에서 크게 성장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21절 말씀은 이 모습을 보고 시온이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자녀를 다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기하고 있었는데 대체 누가 이 무수한 자식들을 낳고 이들을 다 양육했는가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시온은 자녀들이 이렇게 무수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신을 잊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49장 22절 23절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귀향을 수발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민족의 왕들이 양보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온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시온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영광스럽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실 겁니다. 24절부터 26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포로 귀환의 일을 여호와께서 하심을 말씀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에게 빼앗긴 나라, 그 제국에 사잡힌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전능한 구원자여 구속자가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탓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민들 가운데 일부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증서를 주면서 우리를 쫓아내 버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빚에 떠들린 부모가 자식을 체주에게 팔아넘기듯이 무기력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넘겨줘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0장 6절 말씀은 그런 생각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희를 내쫓은 적이 없고 너희를 팔아넘긴 적이 없으며 우리 너희의 배반과 너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특별히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찾아오시고 수없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라,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하늘을 덮어 가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말려버리고 하늘을 가려서 흑암이 임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찾아오시고 수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 유배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비참한 당해봤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상의 본문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결과에 떨어진 것은 100%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충성함과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도 절대로 잊지를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 비극적인 일을 볼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조차 극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다시금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그치십시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때 그런 태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요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고 그 가운데 언제나 전적인 신뢰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신뢰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새 하루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안정시켜 주시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